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다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고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만에 그 니느웨로 가서 큰 고기가 그를 토해냈습니다. 물론 이제 니느웨까지는 물길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지중해에서 이게 저쪽이 대서양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인도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강 어떻게 되시는 거 상상해 가시죠? 지금 이 지역이. 자, 그러면 지도를 잠깐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광활한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고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문명의 발생지죠. 자,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역에 이 틈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북쪽에 히타트 문명, 이 문명은 이제 철기 문명입니다. 철기를 만든 아주 강력한, 성경에는 이제 해족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전체의 역사적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좀 그 옆에 가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바로 맞은편에 카르타고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지중해는 이 카르타고가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문명이 가장 앞섰던 그런 민족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위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가 사실은 이 카르타고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 페니키아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두로와 시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두로라고 나오죠.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석수, 그다음에 목공, 건축 기술을 솔로몬 성전 짓는 데 제공을 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달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이집트의 그런 영향력, 그다음에 이쪽에 두로와 시돈의 영향력 다 이게 영향을 받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왕국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리죠. 두 개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제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지면서 그 국력이 과거에 다윗이 누렸던 그런 굉장히 거대한 그런 왕국이 이제 축소됐죠. 축소되면서 주변에 간섭을 많이 받게 되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남쪽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고, 자, 북쪽 이스라엘은 이 남쪽 유다가 이집트와 가까이 하고 보니까 강대국이 없어요. 강대국이 없어가지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제 바로 이쪽에 아수르라는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니느웨가 수도고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는 풍전등화에 있는 사실상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이 수많은 그런 강대국들 틈에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이 존재하죠. 지금도
지금도 거기가 화약고잖아요. 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느냐? 예,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이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아시아 다 만나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다 이 만나는 지역이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실크로드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2000년 전에 실크로드가 지금 현재 갔던 맞닿은 곳이 바로 이쪽에 다마스쿠스, 바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집트로도 내려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쪽에 사우디 아라비아, 자 이쪽에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길목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모든 그런 그 역학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을 바로 아브라함의 우선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지금도 허락해 주신 것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역사의 중심 예루살렘인데 사마리아는 뭐냐? 사마리아는 몽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정신 차리게 하려면 꼭 그 옆에 몽둥이가 있어요. 그 몽둥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몽둥이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민국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 어떤 국가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우리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지금도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일본은 문화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피해의식을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피해의식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이 중국입니다. 중국도 역사적으로 우리와 수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우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물론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우리를 사실상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가는 존재했었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형식이었지, 중국에 완전히 복속된, 지금은 신장유골이나 몽골이나 그 다음에 이런 내몽골 자치구나 이런 데 전부 다 복속이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중국에 복속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견제하는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는 민족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예, 러시아가 괜히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관계에서 러시아에게 별 영향력을 끼치지 않지만 우리 한국 민족이 과거에 개화시대 때 러시아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은 바로 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로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틈바구니에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또 무지하게 싫어하죠. 아주 적대적. 나만 하면은 막 부드득 이를 갈면서 막 아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정말 주변에 믿을 만한 놈이 없는 거야. 따져보면 진짜 주변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또 분열이 됐어요. 대한민국 안에 보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 다음에 공산 진영, 대한민국 안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또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계속 대한민국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과연 이 나라 운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래 갈 것 같냐 이거죠. 그나마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이거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철저하게 반공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이 땅에 없었다, 기독교인이 없었다, 교회가 없었다, 벌써 공산 국가로 되고도 남았죠. 왜냐하면
이미 캐톨릭은 이미 북으로 갔죠. 캐톨릭은 이미 진보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끊임없이 데모를 하죠. 뭐 정의구현 4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스님들도 끊임없이 이 작용화된 그런 뿌리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로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바로 우리 이 불교교도 갔죠. 기독교도 반절을 갔어요. 반절. 기독교도 자유주의 신앙을 했던 그런 교회, 감리교라든가 또 이 기독교 장로회라든가 그 다음에 감리교 그리고 또 장로교 중에 또 통합적 교단,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는 통합적 교단, 이게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작용화가 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요나에 있는 이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알지 실제적 사건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이건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리고 저기 지중해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대서양을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페르시아만을 지나서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어떻게 3일 만에 물고기가 그를 거기다가 토해낼 수 있냐.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나라도 위기지만 이 나라도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이거를 잘 인식을 해야만 오늘 요나서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현재 이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아수르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를 놓고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는 전쟁 관련된 내용이 열왕기상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하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 남쪽에 왕은 요시야, 아사라, 우시아라고 하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이런 왕들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은 이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경고를 계속 했는데,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얘기는 적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아수르가 회개를 한 거예요. 아수르가 그냥 이 3일길을 걸어가서 그렇게 큰 성읍이고 12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하루만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3일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아수르가 전체가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 기도하고 전부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어요. 요나가 생각하기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흥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수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는 회개하라 해도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 귀뚱도 안 해. 듣지도 않아. 그런데 이방 사람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루 만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단식하고 금식하고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려다가 생명이 연장이 돼요. 아수르가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때가 이제 연도로 따지면 이 요나가 외쳤던 때가 이 요나의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선지자고 75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쪽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약 자기 이제 젊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700
75년경에 이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아수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수르가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 된 거죠. 대신에 누가 망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722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전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악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를 해석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냥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주변에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쳐. 악인들이 나를 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작전과 계획이야. 악인을 키워서 악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는 이제 강력한 국가가 됐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치려고 또 침공을 해와요. 유다를 또 침공해 왔는데 유다의 왕은 그 당시에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수르를 군대를 물리치죠. 아람 군대를 물리쳐버리죠.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도 하나님 기도로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이게 성경이에요.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신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도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해요. 또 이 바벨론은 또 60년 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요. 또 이 페르시아는 로마에 의해 이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또 멸망당해요. 또 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라와 문명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다 나라가 망하지만 안 망하는 나라가 있어요. 다 망하지만 안 망하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70년 만에 다시 지어요. 다시 짓는데, 회복해 다시 짓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성전을 갖다가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망해도 성경 중심으로 모여있는 족속들, 바로 유다 자손들, 나라가 없고 성전이 없어도 성경만 있으면 그들이 한 나라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도 성경만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다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자산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지,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다시스로 왜 도망갔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회개해가지고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지르면서 요나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금식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두려움으로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전부 다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4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하나님 뜻대로 됐을 때 싫어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응? 뱅크가 은행에서 완전히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신용불량이다. 이거요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게요 따져놓고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근데 요나처럼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니느웨가 흥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요나가 넌 아직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들도 가끔가다 하나님 뜻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요나한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달라.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나가 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체험도 많이 해요. 도망도 가보죠. 그 다음에 풍랑도 만나보죠. 물고기 속에 빠져도 보죠. 또 하나님 다시 살려도 주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해줬더니 백성들이 다 회개도 하죠. 그러니까 또 성질이 나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 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항의도 하죠. 요나는요 그야말로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파란만장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짜증낼 것도 없어 슬퍼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인생들이 다 따져놓고 보면 다 파란만장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잖아요. 요나처럼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확 죽어버린다고 죽어버릴까 어떻게 죽을까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신앙이 없는 거죠. 차라리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날 차라리 죽여라.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죠. 요나가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네가 성내고 화내는 게 네가 지금 옳은 거냐 이거? 그러니까 성내는 일 있잖아요. 예,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옳으냐 이제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봐. 야 대체간에 이 성에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요.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언덕에다가 성읍에서 나가면 완전히 사막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초막 하나를 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풀 뜯어다가 엮어서 지은 이제 그늘막이죠. 그래서 이제 성 밖에 나가가지고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꼴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성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성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그늘막만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몸을 의지하고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면서 이 니네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떤 꼴이 일어나나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박릉코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박릉코를 역사를 합니다. 박릉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떼약방 밑에서 박릉코이 막 자라나가지고 우거지게 숲을 만들어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이거 거두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막 방울거리 쑥쑥 자라나가지고 그 초막을 덮어가지고 그냥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이게 요나가 하나님 이게 진짜 은혜다.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움직이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체 하나라도 다 누가 움직여? 벌레를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박농풀이 시들어버렸어요. 잘 자라게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풀을 완전히 씹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해버리니까 해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요나가 이제 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응? 자기 뜻대로 되면 좋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위대한 요나 선지자도 이렇게 살만하면 즐겁다 그러고 죽게 생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요나 선지자도 이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야 어떻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9절에 요나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지금까지 쭉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려고 이 결론의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까지 쭉 전개되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시니라. 자, 요나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바로 꼬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승질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재야 사랑하는 은재야 그 사랑하는 오지나 하고 부르면 바로 꼬리 내리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본 거야. 야, 너 박농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짜증내고 성질낼 이게 마땅한 일이냐?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너 박농풀 하나 가지고 너 성질내고 짜증내고 너 이게 될 법이 난 일이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박농풀 줄 때는 언제고 거둬갈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될지라도 나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 아니 박농풀 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주든지. 근데 줄 때는 언제고 아니 벌레가 와가지고 씹어가지고 먹고 아니 죽게 해가지고 내가 이 죽을 지경까지 간 이게 정당한 일이냐? 과연 하나님이 이거 하실 일이냐? 나는 성내어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한 것은 내가 옳은 일이다. 하나님 하고 이제 성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성질을 다 낸 거죠. 아주 요나가요. 아주 있는 대로 성질을 다 낸 거죠. 저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 성질이 다 있어요. 성질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성질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성질이 있어요. 누구나 다. 성질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바보야, 바보. 바보는요, 특징이 뭐냐면 성질을 못 내.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성질을 팍팍 내요. 와, 너도 살아있구나. 성질 안 내면 완전 바보라니까요. 집사님부터 가끔 가다가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성질 내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지금 이 밥풀 떼기 하려고 내가 교회 나온다고 이 주방에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고 막 성질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또 우리 아들들한테도 막 오라가 성질 푸르고 우리 호진이 성질 푸르고 내고 너 아직 살아 너는 살아있고 성질 내면 바보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성질낸 요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자, 성질내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돼. 성질을 내고 그거를 끝나면 짐승이야. 야수야. 성질을 냈어도 분노가 왔어도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걸로. 은혜 못 받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성례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이다 하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꾼을 아꼈거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걸 아껴요. 자기 걸 아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걸 아끼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아끼니까 상대방이 건들면 승질이 나는 거예요. 다 아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금까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예, 간밤에도 막 모기가 막 나를 괴롭히는데 승질이 나더라고. 이 벌레.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벌레도 하나님의 역사야.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막 자다가 불을 켜고 막 모기 잡으려고 하도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그 에프킬라 있죠? 막 이거 그리고 이게 사람이 별짓 다 하거든요. 이 조그마한 벌레 때문에 성질 다 나와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진짜 박농골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렀다가 그거 가져갔다고 네가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 보니까 너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내가 이들을 아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끼셨겠어? 아수르를 왜 아끼셨겠어요? 네, 722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복종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을 왜 만들어놨느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써먹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망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왜 망하지 않게 하셨느냐? 써먹을 일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계시니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국가들 보세요. 우리를 미워하는 국가 1번 북한, 2번 중국, 3번 러시아 다 공산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도 그걸 해석할 줄 아셔야 돼. 요나에게 닥친 시련을 요나서를 통해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해주시니까.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감사드리며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